자, 복음 전도적인 강해 설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즉 복음 전도적.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설교가 물론 모든 설교가 다 이제 복음 전도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이미 믿는 신자들을 또 대상으로 설교할 때에는 물론 이제 복음 전도적인 설교도 역시 그들에게 필요해. 그래서 이제 항상 성도들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무엇보다 구속의 은혜를 참 명확하게 반드시 주기적으로 그 사실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뭐 한 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한 번 복음 듣고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죠. 사실은 복음 전도 설교 자체가 일반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자신이 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확신, 믿음의 어떤 담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과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신자들은 강한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복음 전도적인 그러니까 복음 설교 자체가 꼭 불신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면 알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는 자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못한 자. 근데 이제 그런 엄격한 구분을 우리 사람은 못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복음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기들 회중이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강해 설교 부분에서 이제 복음 전도 설교가 이제 사실은 강해 설교로 복음 전도하는 게 이게 사실 여러 이제 설교학자들의 견해가 있긴 해요. 이제 따로 별도로 복음 전도 설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강해 설교는 주로 신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성화와 그들을 교화시키는데 이제 강해 설교가 사용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설교학자들은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마크 데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구분보다는 이제 우리의 강해 설교 자체에 복음 전도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강해 설교가 이루어질 때 아주 좋은 영적인 은혜 결실을 맺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설교의 일단 설교의 대상은 두 종류죠. 우선 믿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항상 두 종. 결국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전해야 하고, 어떤 대상이든 전해야 하고 들을 수 있고, 또한 구분을 가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자칫 이제 목회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래 사역하다 보면 꼭 교인들에게만 설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인데, 그게 사실은 올바른 생각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일단 성경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성경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신자라고 해서 당신은 성경 읽으면 안 돼. 불신자니까 당신은 로마서 읽으면 안 돼. 빌립보서 읽으면 안 돼.
야고보서 읽으면 안 돼. 그러진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성경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때요? 설교도 누구에게나 그 설교는 어때요? 들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복음 전도적 설교뿐만 아니라 교리 설교, 또 예를 들면 주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 설교가 어떠한 형태의 설교이든지 간에 거기에 복음 전도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그 설교가 바른 설교다. 자, 이제 우리 성경적인 형태. 자, 그레이엄 골드워드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성경적 관점에 참된 모든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강해적 성경적 설교는 항상 복음과 그 내포하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엇이 성경적인 설교냐 했을 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이 복음적인 설교냐, 또 어떠한 설교든지 복음이 들어가 있을 때 뭡니까? 이제 바른 설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골드워즈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지금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과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날에도 어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설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게 사실은 제일 설교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 전도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일 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복음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일단 전제를 하나 세워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그 시드니 크레이디 하노스가처럼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복음을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 전도 설교 자체를 우리가 뭐 신약에만 한정하지 말고 구약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은 신약이 한 3배 분량되잖아요. 분량적으로. 그렇다면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구약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3배나 더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도 구약에서 우리가 이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충분히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216페이지 보면은 자, 중간에 모든 복음 전도적인 강론이 성경의 한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이어야만 하는 것, 직접적인 해설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적인 강론할 때 성경의 한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잘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때 그 본문 자체를 꼭 설명해야만 어떤 복음 전도 설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스폴저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딱 해당돼요. 그러니까 스폴저 목사님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의 어떤 하나의
구절, 어떤 하나의 어떤 한 절, 어떤 어떤 심지어 한 단어, 그거를 어때요? 전반적으로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 설교를 전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꼭 어떤 한 본문을 꼭 이거 직접적으로 다 설교 적용을 해야 거기서 복음이 추출된다 이렇게 보지는 말고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 맥락에서 어때요?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이나 한 단어, 한 절, 그렇게 그 부분을 통해서도 복음이 얼마든지 우리가 어때요? 거기서 추출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예로 사도행전 17장 헬라어를 배우는 중심적인 아덴에서 바울은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토이고, 그러니까 스토아, 에피쿠레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에 힘싸인다. 그러면서 10절에 걸친 내용은 그가 아레오바고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을 기록한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일단 이방인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걸친 내용은 바로 그 아레오바고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말을 하는데 그 어떤 말도 구약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꼭 어떤 성경 본문을 꼭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만 이거 복음이 된다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주의할 거, 우리는 정규적인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어떤 복음 전도 집회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규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일, 그다음에 혹 주중에 어떤 설교를 할 때에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차분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신약 혹은 구약 어느 곳에서 전하든지 사도적인 형태는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뭐예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 이제 증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는 갈라디아 3장,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본문으로부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을 주도 면밀하게 논증하고 열정적으로 선포한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본문으로 바울은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복음. 로마서와 어때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성경, 이제 구약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풍성하게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저자의 말로 진짜 뭡니까? 아주 구약의 특히 이제 성전의 제사, 제물, 구약의 그 제사의 원리, 그걸 가지고 얼마나 좀 정확하게 어때요?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이만큼 히브리서 저자는 어때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아주 뚜렷하게 본 거예요. 제사장, 성전 희생 제사,
뭐 재물, 구약의 율법, 이 모든 것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다 거기서 정말 드러난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위한 필요. 강해 설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위한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설교 방식이죠. 이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증거한다. 이러한 어떤 의미가 강해요. 강해 설교는. 자, 그렇지만 이제 강해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본문, 성경 본문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의 요점이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뭐예요? 그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메시지이고 메시지가 결국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게 이제 설교의 아주 뭐 아주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는 이제 복음을 담아서 우리는 이 복음 자체가 성경을 근거로 한 메시지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8쪽으로 보면 이제 믿는 자들의 성화 아니면 교화는 인내를 가지고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게 뭐 한순간에 성화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복음 전파는 뭡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한순간에 어떠한 순간에 성령께서 택자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셔갖고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하는 이런 확신. 이것이 뭡니까? 이건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는 때때로 뭡니까? 복음 전파는 이런 긴급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이것이 적용되고 증거돼야 돼요. 그러나 또 이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7번, 8번 뭐 이렇게 막 복음 설교 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10번째 설교 들을 때 갑자기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회심과 이런 역사가 없을까 낙심하지 말고 역시 그것도 인내, 설교자 측에서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령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때가 되었을 때 어때요? 그 복음의 설교가 확실하게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전파도 해야 돼요. 즉각성이 있지만 때로는 이것도 오랜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해둬야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밑줄을 보면은 강해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강해 설교 자체가 뭡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또 성경에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만약에 적어도 그런 성경 전체에 관한 설교를 뭐 한번 다 들어봤다면 그건 참 복된 거죠. 그런 성도는 진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그 말씀을 들어봤다 했을 때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해 설교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은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뭡니까?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오히려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성경 전체 맥락을 잡기가 어렵고 또 방대하고 뭐 성경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뭐 이런 거에 갈피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 강해 설교의 유익은 굉장히 커요. 뭡니까? 하나 성경을 일관적으로 체계적이고 쭉 그 말씀을 배울 때 그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내용도 역시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신학과 신앙이 쫙 이제 구비가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의 필요성. 복음 전도적인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무리 그들을 대상으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설교.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교하고는 또 틀리죠. 일반적인 설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 나왔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자주 듣고 말씀을 그가 생각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들어간다. 믿음이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본문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도적인 설교란 무엇인가? 복음 전도 설교는 무엇인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첫째로 이 복음 전도의 설교는 복음 전도는 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는다. 그러니까 꼭 이제 말로 전해야만 복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아니죠. 사실은 복음 전도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 예상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 유형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설교 유형에 이렇게 딱 매이지 말아야 돼. 어떤 분들은 사실은 제일 어려운 설교가 이상하게 복음 설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설교자들이 제일 못하는 설교가 복음 설교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하니까 가장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가장 익숙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안 좋은 것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복음 설교에 대한 어떤 형식에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설교하던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설교의 형식, 뭐 내용, 배열, 뭐 이제 이게 더 막 이게 어떤 거기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복음 설교를 꺼려 하기도 해요. 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내용이 이제 그렇게 너무 거기에 이제 매여 있으면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복음 설교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 않느냐.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무슨 뭐 굳이 뭐 어떤 형식을 따져가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같은 그런 형식과 내용에다가 말 그대로 더 복음의 어떤 선명성, 구속의 교리의 선명성을 넣으면은 그 설교가 어때요? 그게 복음 설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교화 설교, 이제 성화 설교라고 그러죠. 교화 설교보단 어떤 성도들의 실천적 신앙의 성화를 위한 설교와 복음 설교와는 또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왜냐하면 좀 더 성화적인 설교는 이미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만 복음 설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뭡니까? 사실은 선포적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 자체는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전하는 나 자신은 완전히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그분의 희생 제물,
십자가 이거를 전하라고 하셨다. 결국 그 역할을 하는 게 설교자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뭡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이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런 성령의 어떤 강한 역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듣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웬 사람이 나한테 뭐 이상한 뭐 얘기 뭐 설교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지금 연연할 필요 없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때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읽어봐요.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유월절 그 이후로 한 주간의 행적,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절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죄인들이 알아야 될 내용, 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전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도 설교 자체에 너무 그 중압감을 느끼지 말고, 가지지 말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 복음을 설교라고 하는 메신저의 역할로서 나는 거기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어떤 특별한 어떤 형식에 자꾸, 그러니까 설교 어떤 유형에 한다면은 그건 어려워요. 아주 좀 굉장히 좀 이 복음 설교 자체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강하게 돼요. 자, 누가 복음 전도적인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건 간단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 다 들어야 돼요. 물론 1차적인 대상은 믿지 않는 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로디 존스 목사님도 이제 뭐 보통 복음 설교를 전도 설교라고 그랬죠. 전도 설교를 뭐 주일 오전에 전도 설교를 하라 그러죠.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인가 오전이나 헷갈린다. 오후라 그랬나? 아, 그래, 맞아. 우리나라하고 참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영국 이러는 데는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오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후가 아니라 오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한번 다 나와보겠다 하는 사람은 대체로 오전 설교를 나와요. 근데 그 당시 그 로이존스 목사님의 그 시대는 나도 이제 보니까 오후 설교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온다 이거예요. 방문자들이. 그래서 그 전도 설교를 오후에 주당 오후에 한 번씩 꼭 해라.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를 뭐 어쨌든 방문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틀림없이 불신자니까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때 꼭 설교를 해라. 이제 이런 거를 아주 목사들에게 이제 좀 많이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 설교 자체가 뭡니까?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 그래서 221페이지 뭡니까? 이거 있잖아요. 건전한 복음 전도적인 설교는 또한 기독교인에게 도움을 준다. 그렇죠? 왜? 이러한 복음 전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생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복음 전도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더 확신이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22페이지 중반에 가면은 강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복음적이며 교화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 설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그 강의 설교 물론 이제 본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강의 설교 본문 자체를 설명하고 해설하면서 성도들의 성화에 바른 지침을 주는 어떤 훈계, 교훈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에 대한 더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 십자가 사역을 또 거기다 덧붙여서 어때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복음 전도적인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사력 있게 제시함을 통해서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교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화에 반드시 도움이 돼야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바른 목회자는 바른 복음 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보니까 사력 있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피상적으로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참 얼마나 뭐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전하지 말고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복음을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어때요? 세심하게 전하라. 전하라. 그럴 때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설교는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전도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유익하냐? 첫째는 기독교인 가운데 복음 위에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으면 적어도 성도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죠. 아,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교인들에게 더 온전하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또 223 맨 하반절은 또 이렇게 나왔죠. 이 복음 전도 설교는 뭡니까? 복음 설교는 뭡니까? 결국은 회중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것을 온전하게 그들의 매일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적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적용이 되게. 사실 복음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치 문답식처럼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뭐 너는 이걸 믿냐? 나는 믿는다. 이런 문답식 이해보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신자의 삶에 다 어때요? 일일이 다 이게 실천적으로 녹아져야 되겠죠. 녹아져야 돼. 이게 여러분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 대다수의 신자들은 복음하면은 그냥 몇 번 내가 복음 듣고 복음의 내용을 확신하고 어떤 내가 이제 뭐 하나님 믿는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제 뭐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복음을 이해해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전 영역에 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25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강해 설교를 복음 전도적으로 하는 법. 자, 복음 전도적이면서 강해적인 설교에 대해 쓴 글은 거의 없다. 그러나 좋은 성경적 설교의 본질은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다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 전도적이면서 강해적인 설교를 같이 정말 잘 조화시켜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그 참 우리가 이제 설교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설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적.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으로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성화되어지는구나. 이것까지 다 해준다면은 참으로 진짜 성도들이 너무나 유익하겠죠. 굉장히 유익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설교에 있어서 그것이
여기 이제 226쪽에 보면은 이제 복음 설교라고 하는 게 단순히 구약의 도덕적 메시지에 복음 요소를 그냥 끼워 넣지 말아라. 사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색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그 성경 본문을 더 깊이 잘 연구해서 분명히 거기에는 그 본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언가를 제시하는 게 있을 거다. 이게 제시하는 거. 그 제시하는 걸 어때요? 잘 살펴보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목회자는 다시 그걸 전달, 메신저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227페이지 이제 조정. 교회 매주일 모이는 것은 1차적으로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 자체는 뭡니까? 복음 전도 자체는 강해 설교나 이런 것 자체가 뭡니까? 227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1차적으로 여러분 설교는 어쨌든 뭡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분명히 비기독교인들 뭔가 아직도 복음을 믿진 않지만 그냥 교회를 어쨌든 나오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역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설교 속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상대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기의 설교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할까, 또 듣고 있을까, 듣고 있는가에 대한 거 어때요? 사전에 그것을 미리 잘 염두에 둬야 뭡니까? 자기가 설교를 작성할 때, 또 어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뭐예요? 그것이 다 고려되어진 메시지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메시지는 정확한 어때요? 정확한 타켓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허전한 거 아니야. 반대로 또 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제시되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 유익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또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또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이 실제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제목, 서론, 그다음 교리적 강해, 요거는 그다음 예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적용을 여러분 좀 잘 읽어봐요. 적용. 왜냐하면 설교에 있어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에 있어서 적용이 만약에 빗나가 버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뭡니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사실은 뭡니까? 제대로 설교되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설교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용이 만약에 안 됐다면은, 오늘 나는 설교를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적용을 말하는 부분을 여러분 좀 잘 읽어보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챕터 7 공동 예배에서 성경대로 기도하기, 요걸 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요걸 보고 요 7장은 이제 다음 주에 다 끝내보도록 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사역, 설교와 또 사역 가운데 언제나 참 복음적이고 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어서 설교가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셔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참 터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